마가복음 13장 19절부터 20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이 종말의 또 놀라운 또 통치와 다스림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이런 모든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또 이해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섭리적 종말론의 이러한 귀한 또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에만 매이지 아니하고 또 지나치게 어떤 종말의 끝지점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매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극단적인 이러한 문자 중심의 극단적인 시간 중심의 이러한 그 해석을 조심하면서 역사 전체를 또 하나님의 통치의 이러한 전체를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또 오늘날에도 또 미래에도 또 동일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와 다스림이 또 거기에는 교회와 세상 역사를 두 축으로 해서 다스려 가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섭리적 다스림과 역사를 그러면서 교회와 이 또 세상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어떨 때는 국가와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또 악에 휘말리면서 교회에게 성도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가하는 또 이러한 또 역사 또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또 뜻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모든 전체 역사가 고난을 당하던 때로는 더욱더 성도들과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자라가던 그 모든 역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속에서 창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작정과 기뻐하신 뜻 속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악이 창궐해가는 또 이러한 부분들도 성도보다 악이 더 창궐하고 잘 되어져가는 또 이런 역사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자연재해와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같이 고난을 받는 이러한 방식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는 악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선한 자가 일찍 죽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면서 오래 사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선과 악이 뒤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혼동을 느끼기도 하는 이러한 또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수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타락을 그렇게 방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담의 타락이 어떤 목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신비로 가려져 있는 것이 그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서 그 아담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그러한 또 기쁘신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배울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코 하나님은 악을 만들거나 아담에게 악을 지랄하고 막 등 떠미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는 그런 악한 신은 아니다라고 또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 가장 선하신 그러한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또 배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도 우연히 실수해서 방치해서 일어난 것들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렇게 우연히 알 수 없이 방치되어서 사고로 악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관점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결코 우연과 악한 방식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속에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은 가장 전지전능하신, 가장 선하신, 가장 은혜로우신 방식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섭리적 종말론을 깨달아야만이 특별히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세상 관점에서는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고립을 당하며 아픔을 겪으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자존심과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설명해 준 데는 없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아무리 선진국가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서구 유럽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악한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연약하고 또 아픈 자들을, 장애인들을 그렇게 파라다이스처럼 대접하는 그런 사회와 역사는 인류 사회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진국은 조금 더 잘해줄 뿐인 것이에요. 그만큼 약자들은 이 사회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자기들보다 못난 자로서 그렇게 늘 학대받고 따돌림받고 외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땅에 그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지라도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무와 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을 향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나오는 방식에 있어서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모두가 태어날 때 어떤 부분들은 정상적이고 좀 더 편안한 가정에서, 그러나 또 어떤 형태들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태어날 뿐인 것이에요. 태어나는 방식들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존재에 있어서 그렇게 큰 역할을,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만들어주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갑부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간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역사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인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종말론의 위대함의 그 내용들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 또 경제적인 두려움 앞에, 또 어떤 신체적인 연약함 이러한 앞에, 또 각종 사고와 또 아픔 앞에, 또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또 가장 기쁨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종말론이 그 가정을, 그 가족들을 강력하게 그렇게 지켜준다라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견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낮추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중단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또 그렇게 하나님이 조절해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고난의 섭리적 종말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특징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또 그 고난을 참으로 놀랍고 전지전능하게 조절하시는, 또 신비롭고 은혜롭게 조절하시는, 너무 아프지 않게 조절하시는,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에게 조절해 주시는, 또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는, 여러분 스스로는 그 고난 앞에 설 때는 마치 숨이 막히고 당장 죽을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고개를 돌려서 주변만 조금만 돌려봐도 여러분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 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조금만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각자 각자에게 허락되어질 만큼만 그렇게 이 고난의 신비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실패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지혜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아픔의 시간들을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은혜스러우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눈물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시다. 이런 시편을 읽을 때 가슴이 막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고통에 이르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다라는 것, 가장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이,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면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분명히 이 고난과 아픔이 내 자신에게도 성장이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게도 큰 또 신앙의 도움의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던 그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하여 그렇게 한평생을 아픔 속에서 살았다라고 예수님이 그의 고난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고난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저주받았구나, 뭔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책망하는 내용으로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닌 것이, 웨스트민스터에서 4가지를 성경을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4가지로, 욥기서의 그 내용을 따라서 4가지로 정리하면서,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경건의 생활에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조차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회초리다라고 그렇게 또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첫 죄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죄의 개념으로 해석하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지옥에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또 저주받은 것처럼,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도, 모든 동양 철학에 있어서도 신에게 노임을 받았나 봐, 죄를 졌나 봐,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범했나 봐,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그 고난받는 사람을 따돌림하고 고립시키는 그러한 사회적 악함들이 창궐하게 됐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와 선입관과 세계관을 확 뒤집어놓은 것이에요. 그가 고난받는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픈 자가 있어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적의 치료의 그 위대함을 나타낼 것 아니겠어요?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치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아파야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한평생을 아픈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그 고난의 아픔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섭리적 관점으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인들은 사랑을 외치지만 이 섭리적 종말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누가 아프면 뭔 죄를 졌나 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는 악한 죄를 범했나 봐. 처음에는 위로도 하고 힘내라라고 하고 병원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오래되고 점점 더 길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면 무슨 죄를 졌나 봐, 알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안 낫지,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부터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 악한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 악한 죄를 지은 자를 위로하는 나도 거기에 죄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괜히 그 근처에 갔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같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사의식적인 부정 개념들이 부정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사고들이 지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그렇게 부정타는 개념으로 상대방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오해를 하면서 점점 더 그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대놓고 욕하겠습니까? 뒤돌아서 욕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바라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저거 뭐가 인상이 있다. 가까이 대하면 안 된다.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이. 저도 아파본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위로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또 저희 아버님이 그런 교회 부흥의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더니만 친구들과 교인들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왜 안 왔냐라고 나중에 가서 너무 서운해가지고 물어봤더니만 부흥회 중에 그런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하는 중에 그런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된다라고. 이게 전형적인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디 장례식장이라든가 시체라든가 또 어떤 이러한 그 안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다라라고. 결혼식을 앞두고 그런 어떤 나쁜 일에 이러한 데 가는 게 아니다라고. 이런 우리 동양식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앞두고 있는 그런 부부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장례식도 잘 안 갑니다. 또 어떤 환자 방문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우리 동양 문화의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이러한 문화들이 같이 기독교 안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세상에 친구는 교인은 사경을 헤매고 아파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가족의 그 큰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이러한 고통들이 저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개념이 서 있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장로교의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가 우리 안에 명확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이 어떤 고난을 겪는 성도라 할지라도 또 그 고난이 평생 그의 생애 동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한 성도의 지체로서 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또 함께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반응과 태도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가 이렇도록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녀 중에 장애아를 키우거나 이러한 그 부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TV라든가 또 우리 주변에서도 훤히 압니다.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복지의 이러한 그 소외는 말도 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그런 차가움과 특별히 여성들은 더더욱 저게 무슨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졌지 않는가 또 여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샤머니즘과 미신적인 여자가 더럽고 여자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유교의 또 가부장적인 또 이러한 그래서 제사에도 여자는 절대로 부정타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리의 유교의 가부장적 이런 문화가 결국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걸러지지 못하고 스며들어서 온통 장애인들에 대한 이러한 그 편견과 손가락질과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분들은 장로교의 이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빨리 낫지도 않고 또 어떤 병들은 고쳐지지도 않고 그냥 평생을 짊어지면서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기복주의는 오히려 더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근데 왜 안 낫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안 낫는 겁니다. 헌신이 부족한 거야 안 납니다. 나중에 가서는 당신 뭔 죄가 있으니까 안 낫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낫는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을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만성적인
그런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어디 이렇게 쉽게 낫습니까? 소아마비라든가 또 어떤 그런 선천적인 몸의 어떤 기형을 갖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 시대처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갑자기 팔다리가 그냥 다 틀어졌던 사람이 멀쩡히 걸어가고 막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건 초대교회나 성경의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들의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과 사도들의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초대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퍼져가야 하게 되는 이러한 강력한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그런 증거로서,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몇 사람 고치는 정도였지 엘리사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많이 기적을 좀 행했던 것이었고, 그 외에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많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가 좀 찾아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시대에, 그 시대에만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사도들 이후는 신속하게 결국 바울 서신이라든가 다른 서신에도 사도행전에만 좀 나와 있지, 다른 서신에서는 그런 기적이나 방언이나 그런 귀신의 쫓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평생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아픔을 짊어질지라도, 지금 당장 낫거나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적 통치 아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이 섭리적 종말인 것이에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배우고 있고 반드시 배워내셔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 자신이 아플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이 떨어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숫자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성경의 독특한 그런 표현법들을 우리가 이제 감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의 놀라운 부분들을, 섭리적 그 은혜를 구약과 신약에서 숫자로 표현한 부분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넘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계속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반복적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가장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러한 그 기본 개념들만 잘 정립해 놓으면 다니엘서, 스바냐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잘 소화해내면서 섭리적 종말론의 이 위대함들을 배우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 다니엘서 12장 6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 네, 12장이 이제 다니엘서를 끝내면서 어떻게 끝나냐면 한때, 두때, 반때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7장에서 네 왕국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로마 왕국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이런 악행들이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방식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그렇게 또 교회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최후 심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세계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최후 심판의 이러한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천사에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기사의 끝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이 역사의 전체의 이 네 제국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거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그러면 영생하시는 자가 당연히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걸 집행하는 자들은 천사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처럼, 마치 다 없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고통과 아픔이, 교회가 겪는 고난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의 방식으로 그렇게 성도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제 또 해결이 되고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때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특정하게 월, 연 이렇게 정해서 쓰지 아니하고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좀 더 보게 된다라면 1년, 2년 가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반년 이런 형태로 줄어들면서 그 고난이 현격하게 줄어지고 감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의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신속히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12장 10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2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를 같은 그 문맥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해요? 1290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1290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최후 심판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 7년 대환란으로 자꾸 세대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 것이. 그래서 3년 반 전반기 환란을 받고 후 또 3년 반 환란을 받으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그때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지상 천년왕국 동안에 악인들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지상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을 겪고 났는데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천년왕국을 문자주의로 자꾸 지상의 천년 동안을 자꾸 해석하는 여호와 증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대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악인들은 그 시간 동안에 뭐하고 사냐 말이에요. 그럼 악인들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본인들도 설명 못해요. 그냥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악인들은 그냥 천년 동안 뭐 고통받을 것이다. 아니 7년 대환란 고통받았다며.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악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최후 심판이 왔는데 그러면 또 천년을 또 환란을 받는 건 또 뭔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렇게 문자적인 그러한 시간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그럼 또 1290일은 또 언제냐. 그러면 1335일은 또 언제냐라고. 그러면 그걸 해석하는 목회자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문맥 아래에서 지금은 최후 심판과 성도의 고난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10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고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며 스스로 그렇게 또 희게 되어질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을 받으면서 더욱 정결케 되어지고 더욱 신앙으로 성장해갔지만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한 악인들은 더 악을 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이 더 쌓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종말까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그 미운 물건을 세우고, 이거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그 7장의 종말의 때는 언제고 12장의 종말의 때는 또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끼리도 이거를 시간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거는 뭐 1000년 전이고 2000년 때고 이거는 또 종말론 직전에 또 시간대고 뭐. 그걸 누가 검증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계시해서 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 점층법이라고 그랬죠. 반복적 평행법이라고 그랬어요. 반복해 가는 것이 같은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들을 반복해 가는데 점층적으로 더 확장해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이미 멸망에 가증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해석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도 앞에서 이미 벌써 같은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여기에서 이번에서는 아예 숫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1292. 이거를 신속하게 나눠보게 되면, 월로 나눠보게 되면 42달입니다. 놀랍게 42달을 연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3년 6개월 정도 됩니다. 딱 1291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3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정확하게 3년 6개월 1일인데요? 뭐 10일인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지금 달력도 그렇고 유대인 달력도 그렇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시간이 365일은 딱 끝나지 않잖아요. 천문학적인 이 시간이 지금 이렇게 물리학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시간이 발달이 됐는데도 정확한 그 시간 측정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요? 윤달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한 달 가까이. 그래서 날짜를 맞추는 이러한 그 작업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그리고 또 오늘날도 한 달 정도의 그 차이가 생기는데, 과거에는 시간이 그렇게 시계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던 그런 때에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차이는 양호한 거죠. 지금도 한 달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이런 숫자 개념과 시간 개념과 천체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1290일, 그럼 대략적으로 3년 6개월 정도가 나오고, 거기서 1290일에서 45일을 더하면 1335일인 거예요. 그럼 왜 45일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석은 하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그들의 달력 개념을 생각하면 그들이 정확하게 한 달 개념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한 달 개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윤달이 있다 보니까 28일 때도 있고 29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고 31일일 때도 있고, 아니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도 한 달을 정확하게 한 달이 언제냐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윤달의 이러한 그 측정을 맞추기 위해서 2월 달은 어떨 때는 28일로 계산을 하고 29일로 계산을 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 달들도 30일과 31일을 왔다 갔다 교체로 하잖아요. 계속 30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31일로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고대를 생각하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에서 2달 개념을 이렇게 날이 안 맞으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가 분명히 이 시점에 그때는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런 시간대인데 어느 때는 이렇게 한 달 뒤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씨를 뿌리기에 적당한 때가 한 달 뒤 정도로 이렇게 밀려지는, 또 조금 더 밀려지는 2달 정도까지, 이게 충분히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260일이라고 하는 3년 반 정도에서 한 달 정도를 더 참아내면 이제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감해 주시고 고난이 정해진 기간만큼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을 앞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하다가 급격히 주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그러한 그 기간 동안만 너희가 좀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참으라,
이러한 격려를 숫자로 1290일 3년 반 정도 너희가 그렇게 고난받는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참아서 한 달 정도만 더 참아내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이런 모든 역사들이 끝이 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참아내는 성도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3년 6개월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지난번에도 읽었던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 시대의 그 17장을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3년 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3년 정도 가뭄이 올 것이다. 또 다음 장에서는. 그런데 정작 이 복음서에 와서는 3년 6개월이다라고 이렇게 또 정확하게 좀 더 숫자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나 또 이렇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 3년 반 정도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단축된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더욱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교인이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면 이게 7,001명은 안 남아 있습니까? 딱 7,000명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벌써 우리가 7,000이라고 하는 숫자, 1,000이라고 하는 숫자, 그게 합쳐지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완벽한 성도들과 숫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신앙을 고집하고 지켜가는 하나님 앞에 강한 그런 성도들은 얼마든지 내 주변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다라고, 자기도 빨리 죽여달라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넉넉히 남아있어. 그거를 7,000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에 대한 열왕기서 자체에 대해도 또 엘리야라고 하는 그 대상을 이야기하면서도 3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정한 정도. 그럼 엘리야가 도대체 100일 동안 또 아니면 1000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건지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고난 속에서 가뭄의 이런 또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의 상징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로 얼마든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7,000명 남았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비유적으로 그 완전 숫자를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하냐면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여기도 숫자가 좀 표현되니까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를까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기 또 2300일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단어가 2300 낮과 밤, 주야.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이라는 단어를 일로 해석을 하게 되면 2300일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낮,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로 치면 반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300을 신속히 나눠보세요. 1150일 정도. 그러면 1290일. 마지막 2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
조금 이 일수 차이는 있는데 1150일도 대략 3년 조금 넘게, 1290일 하면 거기서 조금 더해지니까 정확하게 조금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3년에서 조금 넘고 3년 반 정도 비슷한 다 그런 그 3년 반 정도의 그런 시간들인 것이. 그래서 2300일 낮밤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줄여서 1290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참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표현이 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전체적인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 맞춰서 또 종말론의 이러한 그 숫자를 배운 틀 안에서 잘 해석해 가시면 됩니다. 계시록 11장부터 보도록 합니다. 11장에 인나팔 대접을 통해서 3번의 반복적으로 성도가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이런 많은 고통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교회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고 부딪히고 교회와 세상 나라 이 전체를 하나님의 뜻 속에서 다스려가는 이런 섭리적 종말론을 하나의 비유적인 이러한 그 표현으로서 이렇게 11장부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도 42달.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1290일 읽었던 부분들이 42달로 월로 계산하면 42달이라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바로 42달, 달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42달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짓밟으면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확증을 이야기할 때, 법적인 그러한 그 완전을 이야기할 때 둘을 많이 씁니다. 혼자 증언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둘이 있어야만이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증인이 둘이 없으면 재판을 못합니다. 그래서 3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한 보증이다라고 하는 정직이다라는 개념을 이로써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몇 명씩 파송했어요? 둘씩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꼭 둘씩 다니잖아요. 셋씩 다녀도 돼요, 지금은. 그러한 그 예수님과 구약의 이런 의미들은 좀 더 제사법적이고 의식법적인 그러한 그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그러면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어떤 고통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7절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소돔과 애굽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두 증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나중에는 사탄이 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두 증인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길바닥에 그냥 방치를 해서 개들이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이런 아주 구약의 그 전쟁터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끌어다가 쓰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죽어서 시체도 장사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길바닥에 그 고통을 겪는
정말 처참한 그런 고통과 같은 아픔들을 교회가 겪는 그런 1260일 동안,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더 악독한 그러한 형태로 고난을 가하게 되는 이러한 세상의 악함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쭉 내려오셔서 9절을 읽어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숫자 중심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어떤 숫자가 새롭게 등장하죠? 3일 반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배웠던 성도들은 이거 뭔가 3년 반하고 뭔가 느낌이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또 생각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라고 그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3일 반 동안에 무덤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럼 예수님의 3일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3일하고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지만 유독 3일 반이라라고 이렇게 좀 더 개념을 구별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일 개념보다는 우리가 엘리야의 3년 반의 그 고난의 시간하고 좀 더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정확히 3년 반, 3일 반 이런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3년 반, 3일 반, 30년 반 뭐 이렇게도 칠 수 있는 것이죠. 300년 반 뭐 이렇게도 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확대되는 그 강조법에 따라서는 그래서 3일 반 동안에 장사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길바닥에서 곧 시체가 난자를 당하고 교회가 고통을 겪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하여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11장에 이처럼 아주 놀라운 그 교회사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11장 하나에 숫자로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을 해낸 겁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2장에는 영적 전쟁의 모습으로 이걸 다시 한번 돌려냅니다. 앞에는 비유로 하겠는데 영적 전쟁의 이 주체가 누군지, 앞에서는 교회와 악인들을 대비했지만 12장에서는 사탄과 예수님, 사탄과 천사들, 이렇게 싸움의 그 내면적 싸움의 주체로 다시 한번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태양을 등에 휘황찬란하게 입은 그런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또 한편에는 또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악한 자가 서서 이제 그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시 한번 11장에서 소개했던 걸 받아가지고 42달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 이 교회로 대표되는 여자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광야로도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을 보호하고 양육하며 그렇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도움을 받는, 보호를 받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거하는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했던 이런 수많은 성도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그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엄히 징계할 거고 성도들은 위로하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그 싸움의 묘를 다시 한번 14절에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거기서 그 밤에 다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악한 자가 용이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통받는 시간인데 우에서는 1260일로 얘기를 했고 또 여기서는 같은 문맥의 흐름인데 1260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내용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문맥 아래에서 결국 그 고난받는 모습과 방식을 계속 거듭거듭 설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260일,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 이 다니엘서에서 썼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거의 문자 그대로 가져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도들의 고난과 또 세상의 악함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는 그 악의 사탄에 이용당하는 두 주체를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또 거짓 종교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두 또 주체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장에도 또 놀라운 표현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과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가할 때 생명책에 기록돼 예정된 자 아니고서는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전부 다 그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42달을 고난 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3장의 유명한 이제 결론이 그 악한 자는 666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숫자로 다시 한번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왜? 6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인간이 6일날 창조의 6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숫자로서 늘 6을 이해를 했고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이렇게 대조해서 6과 7을 하나님의 수, 인간의 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악함을 이용하는 또 사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굉장히 지극히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3번씩 이렇게 또 완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다는 걸 강조할 때 3번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666 이걸 666 이렇게 표현을 해도 10의 숫자가 붙는 것뿐이지 6의 6은 같은 그러한 강조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돌아와서는 바로 또 그 숫자를 일부러 성도로 그렇게 또 끌고 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다. 이러면서 666과 14만 4천 명을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룹이 있고 분명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뿐이지 이걸 정확하게 숫자를 세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숫자를 세는 그 순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사탄은 666이면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 박혀 있는가라고 자꾸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바코드를 한때 또 사탄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또 베리칩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용카드 나올 때도 그 신용카드의 그 마그네틱 카드 안에 또 아이스팩 안에 그 바코드의 형태가 들어가서 그 666이라고 해갖고 신용카드 상하용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또 인식표를 넣기 위해서 또 유전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꾸 사람들이 어떤 카드 문제도 그렇고 다 없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이 피부에다가 인식하자라고 이제 이런 어떤 과학 문명의 어떤 발달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이제 베리칩이라 또 이제 이래가지고는 그 칩을 베리칩이라고 명명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 은밀한 정부가 세상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이 13장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국가를 대표하는 거짓 짐승이 국가가 전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상거래부터 모든 걸 통제해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상거래 못하게 하고 악인들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상거래하도록 그런 은밀한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또 이제 음모론 주장하고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것을 그렇게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베리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이건 단지 그냥 악한 세력과 성도들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숫자의 표현을 따라서 사용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뿐입니다. 자, 42달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20장을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니다. 20장에 이제 마지막 숫자가 이제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니. 여기도 보니까 결국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목배임을 받은 그 신앙을 지켜놨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최후 종말의 심판에는 악한 자가 더 악을 행하며 교회를 핍박할 그런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악이 창궐 하니까, 사탄이 이제 멸망할 때의 마지막 이제 시점이니까 그건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지막 시점에는 당연히 강력하게 정말 발광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부분에 극대화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이번 주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는 이때냐? 전조전장이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정상적인 삶을 다 포기하게 되고 경제적인 거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위험함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극심한 마지막에 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전체 역사 속에서 빈틈없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악인의 세력과 교회가 그렇게 교차되어져 가면서 때로는 도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핍박을 하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낼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여지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언제의 시점에 가서는 그 악이 분명히 창궐하면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느 특정한 형태로만 고집해서는 될 게 아니라 천년 전체를, 창조에서부터 정말 전체까지를 천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때를 이 전체 시간을 천년으로 보는 것이지, 지상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또 갑자기 또 최후 심판이 오고 그 천년 전에는 7년 대환란이 오고 휴거가 되고,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이건 전형적인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고, 그래서 마귀를 결박한다라는 이런 표현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귀를 결박하고 전갈의 이러한 부분들에 쏘는 권세와 이런 부분들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탄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 사탄을 결박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사탄이 결박됐는데 또 언제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니 결박을 했는데 왜 교회를 핍박을 하는지, 또 그러면 언제 풀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탄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체가 사탄의 권세가 현격하게 깨지는 것이죠. 그러나 최후 심판 때까지는 아직 좀 그 기세를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사탄의 권세는 깨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오도록 2살 아래로 세상 헤롯을 이용을 해가지고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싹 죽이는, 애굽에서도 그랬고 또 헤롯 당시에도 그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도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돼지 2,000마리에게 그렇게 들어가도록 귀신을 내쫓고 결박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결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인을 대상으로 표현할 때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우리 예정된 택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도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깐 그 기세를 풀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조금 더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고, 전체 창조부터 종말까지, 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종말 전체까지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그가 활동하고,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성도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아래에서만 그렇게 사탄은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이처럼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고난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무능력하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또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 섭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이런 괴율로 타락시킬 거지만, 이제 불신앙의 이런 형식적인 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바른 신앙자들은 오직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라. 참 멋있는 표현이죠. 진짜 성도들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라. 결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져 감을 알고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배려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적 종말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니엘서와 특별히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숫자 개념으로서 다시 한번 섭리적 종말론 아래에서의 고난의 이러한 특별한 의미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말의 이러한 가르침 말씀을